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현명인 목사입니다. 1988년 8월의 첫 금요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께서 첫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한 첫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한 첫 금요 기도회가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10명쯤 모였습니다. 끝날 무렵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뒤에 앉았습니다. 러닝 셔츠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주민이 분명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자 그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반갑게 또 오시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정색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머리에 구멍을 낼 테니 알아서 하시오. 그의 말은 농담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동네 깡패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하나님, 이 인간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불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 3년여 그 장소에서 금요일마다 똑같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으나 그 사람을 다시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2005년 여름 경기도 광주에서 두 번째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2층이고 3층에는 식당 주인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그 옥상에 십자가탑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주차 문제로 또는 시비거리가 안 되는 일들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이웃 사람들이 보면 2층 교회와 3층 주민이 빈번하게 싸우는 것으로 오해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탑을 세우지 못한 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후두암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를 만났습니다. 괜찮으신가 물었더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여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습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잔뜩 쉰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후 그와 싸우는 것 같은 전경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데도 그 3층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십자가탑 설치 공사가 하루 종일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식당 주인이 그가 언제부터인가 건너편 아파트 앞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위에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3가지 사례 중 한 가지는 대충 정리하자면 그는 목사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그냥 밉고 싫어서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목사님을 다시는 안 보고 싶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눈에 다 보였다고 합니다. 공적인 업무로 인한 마찰인데 목사님으로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주하다시피 아예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건 애정입니다. 그러나 자칫 교회를 또는 성직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건 참으로 무모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어찌 해볼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13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조차도 가차없이 징벌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세워준 왕국을 무너뜨려 이웃나라에 굴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의 향기.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현명인 목사였습니다.